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제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지난 시간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뭐다 이런 말씀들을 직접적으로 한 7가지, 8가지 정도 하셨어요. 우리가 맨 먼저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는 빛이요 라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직접 빛이라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인 것 같으면 다른 빛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 다시 말하자면 다 어둠이라 얘기입니다. 인생살이 다 어둠이다. 뭐 그 사람 표준을 해서 우리가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춰주면 다 드러난다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주와 만물, 만상, 인생의 삶의 원리, 어디가 잣대냐? 잣대가 뭐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의 잣대예요, 잣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살구나, 우리가 바르게 살구나 이렇게 하는 빛이라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요 라는 말씀이 6장에 보면 나오죠. 생명의 떡이라. 우리는 떡을 먹고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떡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떡을 먹어야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될 일이지 무슨 뭐 영생의 떡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영생의 떡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직접 영생의 떡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또 나는 생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생명의 샘물이라. 사람은 여러분 갈급하게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갈급하고 명예도 쪄먹고 세상적인 향락도 누리고 갈급해요. 목이 갈급해요. 근데 아무리 찾아 그거 다 태산같이 쌓아놓는다 해도 사람은 해갈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진정한 해갈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수라 그래요. 이 샘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사마리아 여자가 여러분 샘물 떠가지고 그거 100번 더 마셔봐. 또다시 떠오를 거야. 근데 그 여자는 그 시간에 생수에 그런 대신 예수님을 마시게 돼서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동네에 나가지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생수라. 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인류 역사에 예수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수요 누가 얘기합니까? 돼요. 또 예수님 나는 우리 11장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부활이 어디 있어? 사람 죽으면 못 보이지. 근데 예수님만은 죽음은 그뿐인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부활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수를 마시면 예수의 빛 안에 거하면 예수의 떡을 먹으면 이 부활에 구하는 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도대체 이건 우리가 육신의 이 지혜로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영이 물고기들이 여러분 물고기의 그 세계만이 알 수가 있지 육지의 아름다운 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물에 있는 고기는 물에 있는 것만 알 거야. 바깥의 아름다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육신으로 더불어 살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또 있나? 그런 세계가 뭐 있나?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게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또 예수님은 여러분 14장에 가서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뭐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15장에 가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이런 말씀. 아주 예수님의 정체를 이렇게 쉽게 비유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 아니면 사람은 전부 다 멸망의 길이라는 얘기죠. 예. 그 길만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이 이름 외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길이 아니고는 우리는 천국의 아버지에게로 갈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사람 일평생에 뭐 험한 생활 안 했고 죄 없고 그래도 좀 제법 선한 일을 했고 그래도 하나님 봐주시겠거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어요. 예. 하나님 말씀 믿으면 뭐 봐주고 안 봐주고 우리는 몰라요. 뭐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도 우리는 생각 못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이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준 그것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영원한 길이 있구나. 바깥엔 다른 길이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예. 또 예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예. 문은 여러 가지 문이 있지만 아버지에게로 가는 문, 영생의 문, 천국의 문 이건 하나밖에 없다. 예수의 문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 문을 들락날락하면서 꼴을 얻으며 생명을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은 유일한 문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고집 세고 말이죠. 편협하고 그렇게 독선적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욕들어요. 자기들만 하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나? 이런 식으로 자꾸 세상에 오랫도록 그런 공격을 하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신자유주의. 그럼 더 없어야 되잖아. 우리만 길이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 천인 만일 목탁 두드려 모여 수도를 닦는데 그런 사람 어때다 그럴 수 있나? 길이 있겠지. 하고 거기도 어떤 진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도 어떤 구원이 있다 하는 어떤 다원 사상들이 있어요. 예. 기독교가 아주 반발하는 건 바로 그럽니다. 종교 다원주의는 끝으로 보면 굉장히 평화롭고 화해롭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지만 굉장한 독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주 무슨 그게 독약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독약. 예. 꼭 뱀 같아. 에덴 동산에 올라온 뱀이 쓱 올라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얘들아 너희들 뭐 수납거 하는 왜 안 따먹나? 따먹지. 아이고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니야. 따먹는 날에 너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거 하나님 염려하는 건데 따먹어도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원전에 지금도 뭐 악한 원수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교회에 된 동산에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정신을 혼란시켜놔요. 뭐 너희들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저들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하면 구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흐트러 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래요. 길이요 진리요 양의 문이요 뭐 전부 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소리라. 너희 생명의 떡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포도나무 엉터리라는 얘기. 마귀가 사탄이 그거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믿음을 와해시켜 놔버려요. 근데 예수님 말씀 우리는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요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이 소리가 유익하면 이 소리 듣고 저 소리가 귀에 땡기면 저 소리 듣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뭔가 조금 내한테 좀 도움이 된다 싶으면 저리 끌려가는 거. 이게 양들의 어리석음 속에 있어요. 양들은 좀 어리석거든. 특징이 좀 어리석어요. 이 소리에서 점차 따라가기도 하고. 근데 진짜 바른 양은요 목자의 소리만 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 시간에 문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하셨고
또 이제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 양 그러면 우리는 뭐 양 키워본 적도 없고 목자의 경험도 없지만 우리가 다 이 얘기를 들어서 알잖아요, 그죠? 선한 목자, 양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그 목장의 풍경, 목가적인 풍경 속에 그림처럼 그리잖아요. 예. 그런 생활은 사실은요, 우리가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네들 생활에 뛰어들면은 그림이 아니라니까. 맨날 똥 치우고 냄새 나고 더럽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이 목자들이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예. 그런 그 모습들. 예. 그래서 오로지 목자는요, 양 한 마리 혹시 잃을까 싶어서 밤 되면 또 이리들이 와가지고 한 마리 잡아가지 않을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요, 양을 얼마나 정확하게 딱 세우고 이름까지 부른대요. 보면 무슨 양 뭐라 그러면 막 양이 매하고 뛰어난대요. 목자가 다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은 희한하게 알아들어. 그거 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소리만 안 들어요. 예. 자기 목자가요, 무슨 옷을 입고 해도 목자 소리를 알기 때문에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비유는 뭐냐면은 좋은 목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그럴 때 생각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 예. 뭐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슨 생각? 여러분, 내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강도짓하고 이러면요, 아무도 안 들켰어. 근데 시내 댕기다가 딱 제복 입은 사람 보면 겁나. 경찰 보면 겁나. 예. 혹시 잡힐까 싶었어. 마음이 두근두근 그래. 아이고, 경찰 지나간다. 형사 지나간다. 저 사람 내 잡으러 온 거 접근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 그래서 형사는 경찰이는 이런 생각하면 무슨 생각부터 먼저 인식이 듭니다. 예.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경찰을 갖다 순사라 그랬어요. 옛날에. 예, 순사 온다. 외놈 순사 온다. 외놈 순사들이 얼마나 못된 짓 했는지 몰라.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 했는지. 그리고 아들 울음 그치는 방법 중에 하나 딱 있어요. 울면, 야, 순사 온대. 그러면, 아까지 또 그친다니까. 옛날에는. 그만큼 인식을 안 좋게 주는 것이 여러분 그런 세상의 어떤 병칭들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러면 어이구 천부를 내리겠다 겁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인식 속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목자야. 그저 뭐 양을 안고 꼬닥거리면서 양의 새끼 양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양을 돌보는 아름다운 그 목자의 품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선한 목자라. 그런데 못된 목자는 어쩌면 저 양을 잡아다가 오늘 통구이를 한번 잡아가지고 몰래 납고 훔치가지고 오늘 회식을 한번 해야겠는데 하여튼 이래가지고 나무 양을 살짝 훔치가지고 말이죠. 배불린단 하는 그런 얘기. 싹군 목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싹군 목자다. 그러니 선한 목자, 싹군 목자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은 구장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가지고 10장으로 온 거예요. 구장 내용이 뭔가, 여러분, 어떤 병자가 눈을 떴다고 답을 다 가르쳐 줬거든요. 맹인이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눈 한 번 세상 바라보고 빛 한 번 보지 못한 사람이 40년 동안 살았어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흙을 바르고 침별고 흙을 바르고 실로와 못에 스스로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만 들었어. 그래 했더니 눈도 밝아져 왔다. 요게 파도가 치네요. 요게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이 유대 나라가 야단났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막 열불나가지고 안식일날 그런 일을 했다고 누가 이랬노? 마귀가 그랬지. 마귀도 마귀 얘기를 잘합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마귀는 누구 얘기냐면 마귀 얘기 잘하면 마귀도 이런 마귀야 그래요 자기들한테. 여러분 이란들 마귀 사슬이 빠진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약한 마귀들이 말이야 우리를 괴롭힌다고 자기들은 마귀 수개면서 마귀를 욕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뜬 사람 40년 만에 눈 뜨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박수 치고 축하해 줄 일 아닙니까? 그죠? 아니, 안식일은 도대체 문제야. 사람이 살았잖아. 그러면은 환장해주고 말이요. 기뻐해주고 하나님 감사. 이게 정상 아니요. 이웃집 잘 때면 여러분 배가 아프면 안 되잖아. 이웃집 잘 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면, 그러니까 악한 목자들은 언제나 양 잘 때는 것보다 내가 잘 때야 되는 거야. 양 굶어 죽어도 괜찮아. 잡아서 그냥 통땅 해면 돼 괜찮아. 근데 양 한 마리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잘못되면 이 양 없어. 양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 40년 만에 눈 뜬 소경 보고 마음이 상하는 거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는 우리는 율법 박사들이고 율법 교사들인데 말이야. 우리는 멍청하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것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저 예수 때문에 우리는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이래가지고 막 백성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죠. 오로지 막 예수님만 공격하는 못된 사람을 일컬어 싹군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거꾸로는 여러분, 악한 목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선한 목자 얘기하는 것은 9장에 있는 내용으로 가져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살피고 병들고 고통당하면 그걸 도와주고 낫게 해주고 잘 해줘야 되는 게 종교 지도자들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자기들이 해야 할 사명이지. 그런데 백성들이요 잘 되고 뭐 낫고 병 낫고 하면 우리가 손 안 내도 누가 했지? 이 기분 나빠게 못 살겠네. 하고 막 열불내가지고 막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빗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 예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잘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들이 다 잘되기 원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악한 바리새인들이요 우리 잘되면 자기들 체면 깎여. 우리 잘 때는 마귀들은 마음 상해서 막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런 악한 지도자들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 정치 지도자들은 나라 국민을 생각하고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손 놓을 거로 놓아야 되는데 끝으로는 국민 위한다 하면서 말이죠. 자기 이권 무슨 유익 다 챙겨놔서 말이죠.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여기서 말하는 악한 목자라 싹군 목자라 말입니다. 자기 이익이 하는 기득권이 막 이러지면 안 되는 거야.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도자들의 아주 못된 마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왜 선한 목자냐? 예수님 뭔데 선한 목자고 우리가 아름다운 목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린다? 뭐를 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한 목자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게 선한 목자가 맞구나.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목숨이 뭡니까? 자기 주머니 있는 것도 안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목자, 선한 목자 여기서 표가 난다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양떼를 키우는 목자들은 그러면 양떼 키워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고기로 팔든지 무슨 양을 팔아가지고 수익을 받아야 여러분 목자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건 비유란 말입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동물 짐승을 키우는 그런 목자나 양을 그걸 빗대서 하는 얘기지 그걸 직접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에 양을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은 어찌 양 한 마리 때문에 자기 죽어? 말도 아니지. 자기 집에 병아리 새끼 한 마리가 죽는데 내가 죽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0마리 10,000마리 죽어도 자기 키우는 그 사람이 배만 부르면 될 일이지. 그런데 사실은 이제 목자라든지 자기 짐승 키울 때는 애정을 가지잖아요. 그런 면을 꼬집은 거예요. 예수님이 딱 꼬져 드러내가지고 선한 목자에다가 접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에 짐승 키우는 사람들은 다 자기 참 사업을 위해서 키우지만 예수님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끄집어내가지고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양이란 말입니다. 이 양은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 키워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우리에게 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려고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희생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선한 목자라 할 수 있지. 예. 아무리 짐승 잘 키운다고 그 사람이 선한 목자 얘기 안 해. 그건 무슨 얘기야. 저 사람은 저 짐승 잘 키우네 선한 목자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참 목자, 참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 양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우주와 만물 만상을 여신 하나님이 바라볼 때 지구라고 하는 것은 점 하나. 예, 점 아니면 이게 뭐 우주에 비하면 티끌 하나도 안 돼. 지금 그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 그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도대체 이건 세균도 아니야. 세균도 후불을 뿌리면 다 날아가버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다. 하나님 모습대로 형상을 지은 거예요. 이 하나님 모습대로 지은 이 하나님 닮은 이 인생을 죄 지었다고 내버리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이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딱 두 가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입이 멈춰버렸어. 말이 안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말이 안 표현할 길이 없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필수를 얘기해서 더 이상 어떤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이게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의 진정된 모습이라 이거예요. 예. 그래 말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람, 뭐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양 되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목숨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놀랍고 따뜻하기 그지없는 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그래도 세상에 개구 하나 붙은 사람인데 교회 와가지고 안 알아준다고 뭐시고 말이죠. 삐지고 그런 마음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나를 향한 희생의 은혜를 알면은 절대로 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앞에 우리는 내세우는 것 딱 하나 해서 내 눈에 두 눈에 눈물 주룩주룩 흘리는 거 하고 입을 열었다 하면 딱 한마디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그거밖에 뭐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건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모르는 사람은 꼭 자기 계급, 자기 경험, 자기 능력, 자기 어떤 잘나면 다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금식도 하고 말이죠. 일주일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기고 말이죠. 저 죄인처럼 같이 않고 말이죠. 11주도 잘하고 뭐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 그래 이건 진정한 선한 목자를 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몸을 바친 분의 사건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 사건은 조금만 뭐가 위기다 싶으면 다 달아나 버린다고 얘기합니다. 위기가 오는 것을 보면 달아나느니라 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유익하고 자기 챙길 때는, 아유, 잘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랬다가, 위기가 다가오면 싹 다 치워버립니다. 양이 없어. 양도 막 다 쓰레기들 다 내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교 대조해 놓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분임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는 분 14절 읽어보면 두 번째 선한 목자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14절 소리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됐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을 알아요. 그리고 양도 그 선한 목자를 안다 말입니다. 이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그래서 먼저는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답답할 때가 있죠. 아유, 기도를 좀 하긴 해도 뭐 기도가 안 돼서도 답답하지만 이 문제가 한 풀려도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오래 믿었는데 왜 이런 내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주십니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지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난 못 알아주고 하나님 너무 멀어서 그러나 하나님 나를 안 알아주시는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산 속에 그걸 놔둔다 이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고 보니 경험이 없나 봐요. 예.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계산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 안목을 봅니다. 우리를 장기 안목을 딱 바라보시고요. 그런데 하나님 계산 속에 우리가 때로는 혼미할 때가 있는 거야. 아이고 이거 어쩌면 깜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신다 하는 다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시는 이 속에 오늘 우리의 위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해요. 누가 나를 이거 알겠노? 억울한 사정을 누가 보여주긴 하지만 성경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아신다고? 알아주는 사람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마음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중에서요. 내 사정만치 답답한 안 알아주는 사람 어디 있노? 목사가 몰라. 정말 나 섭섭해. 그런 경우도 수없이 여러분이 있을 줄 알아요. 저는 다 압니다. 예. 목사가 예수님 같으면 다 알게 그냥 매수하라 잘 모르지. 예. 그러나 목사는 주님 앞에서는 싹군 목자인 줄 모릅니다. 싹군 목자인 것 같아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는 수준이 다른 분이라 이건 지금 예수 얘기합니다.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상의 주의 종으로 다 싹군이에요. 저도 비슷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된다 이게요. 예?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말입니다. 아시니까 결국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산 속에 있다는 게 기억하시고 답답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건 때로는 성경패 들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주님 날 아시면 내가 아시는 거 위로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 선한 대로 이끌어가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목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안다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래요. 나도 주님 마음 알아요. 그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면 배신해. 하나님 안 알아줬다. 교회가 안 나가 이제 다시 예수 이름도 안 불러.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너는 불안하여하는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보면 끝까지 그래도 나 같은 이런 귀신 들린 딸을 둔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섭섭한 말씀하셨어. 자녀에게 떡을 빼앗아다가 개들에게 던지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니 여자가 기분이 굉장히 나빠서 그건 나쁘지 않았어.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화들짝 놀라버린 거야. 세상에 이런 여자의 믿음이 있나? 내가 당신을 기분 나쁘게 얘기했는데 여자는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론 답답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원망하지 마시고 나는 이거 죄를 이런 고통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주님 뜻 이루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의 뜻만 우리는 바라봅니다 할 때 주님 화들짝 놀라버려요. 이런 주님을 아는
선한 양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신 분이니까 길이 우리 영혼 속에 그 은혜를 담아두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은요, 눈에 안 보지만 나를 모르는 것 같지만요, 내가 그분을 아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니까.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어려워도 위로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선한 목자가 뭐라 그러냐면 16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선한 목자예요. 16절 읽어봅시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는 아주 별개의 말씀을,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인도하여 우리의 한 양이 되어 한 목자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이건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양인 줄 알지만 아니야. 아직도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저 이방 나라 하나님의 양들이 많이 있어. 그들도 다 우리에 들 거야.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수의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우리는 부르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참 목자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를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18절에 귀중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 읽어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는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선한 목자는 뭐를 버린다? 뭐를 버린다? 자기의 뭐를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은 우연히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예수님 잡혀가 십자가에 고난하고 죽으신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 스스로 걸어간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님 우연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 여러분 저를 보세요. 빌라도가요. 법정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를 누가 생각하느냐? 빌라도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묵묵하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너를 구할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느니라. 빌라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듣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내리시지 않으시면 너의 고난은 쓸데없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 살릴 권세는 빌라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대신 고난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우연히 잡혀가지고 내가 이거 고난받고 신문받고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 나에게 명령하신 걸 내가 실천하는 거야. 내가 스스로 능동적인 거로 내가 십자가에 들어가는 거야. 왜? 그렇게 하면 너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얘기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면 다시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린다 그러잖아요. 얻기 위해서 뭐를 얻는데?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의 거예요. 우리는 다 우리 원수 마귀가 다 우리 원수 마귀 지옥이 우리에 가둬놓은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이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한 사람 불러가지고 주님의 우리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스스로 버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스스로 해요. 예. 스스로라고 내가 마음속에 끌어올려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찬송하자 그래서 입으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 그래도 찬송이 나와. 왜? 내 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속에 계시고 아버지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화해하고 스스로 주님 복음 전하면 이거 누가 하나 시키서 합니까? 내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떠밀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못하면 자꾸 떠밀러 해. 끌어당겨서 하고 가작해서 억지로 가고 하면서 억지로 하고 하는데 기쁨도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내 스스로 하게 되면요 조그만 것이라도 기쁨이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런 스스로 영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예.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선한 목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선한 목자는 너무나 참 위대하신 찬양받으실 분이에요. 왜?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대신 버렸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안다 모른다 알고 계셔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그분은 나를 위해서 우연히 나를 여러분 지나가다 턱 발에 걸쳐가지고 뭐 이런 게 있나 하고 주스고 호소모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창세전부터 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하셔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목자는요 그렇게 경찰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경찰처럼 보였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요. 정말 우리보다 눈물을 먼저 흘리시는 분이에요.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눈물을 먼저 흘리시는 우리 예수는 눈물을 흘리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 내가 생각보다 하나님 나를 더 많이 불쌍히 여기서 주셔요. 예? 그건 확신해요. 예? 이러한 하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선한 목자는 하늘에 계시고 옛날에 그 유대 땅 저기 무슨 목장에 계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영혼을 안고 있다고 해서 꼭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그분의 품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